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입니다. 펴 놓으시고요. 말씀을 보면서 필요한 곳들을 한 곳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중간중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수고한 우리들에게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또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이 축복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봤고, 오늘 두 번째 축복한 내용을 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좀 가장 우리가 심도 있게 보았던, 그리고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소유하고 있었던 요셉의 축복, 요셉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말씀을 보았죠. 그래서 너는 담장 넘어 뻗은 가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심겨지고 또 하나님을 힘입어 성장하고 뻗어나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나머지 형제들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너희들은 모이라. 너희 후일에 당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야곱이 앞으로 자녀들이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즉 예언적인, 축복하는데 예언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의 내일을 알고 싶으십니까? 싫으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이 닥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사람은 다 궁금하죠. 그래서 연초에 제일 잘 되는 집이 점집이래잖아요. 그렇죠? 올 한 해가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사주팔자, 관상, 손금, 기타 등등등을 보면서 내 한 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물어본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야곱은요,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거기에는요 어떤 아들에게는요 저주를 쏟아 붓습니다. 저주를 쏟아 부어요. 그런데 이 저주 같은 이야기가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직 그 저주가 임하기 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돌이켜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 담긴 경고가 그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이 누구는 저주를, 누구는 칭찬을, 누구에게는 어떤 목적을 이렇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알려주시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축복의 말씀임을 믿고 오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장자인 르우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창세기를 보면서 르우벤, 그가 장자이지만 야곱의 족보에서 그 장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자기의 아버지였던 첩 빌하와 동침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가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르우벤 지파는요, 그 르우벤이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제사장도, 그리고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단 한 명의 왕도, 단 한 명의 사사도 배출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넘어갔다라고 우리는 배웠죠? 요셉에게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분명히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두 배다, 즉 장자는요 축복이 두 배, 그러니까 유업이 두 배,
그러니 첫째 되시는 분들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 무조건 축복이 몇 배라고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더블이라고 해요. 더블. 2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12지파의 이름을 살펴보면요, 분명히 요셉이 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는데, 그런데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렇죠? 그 대신 어떤 지파가 있냐면 르벤과 그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4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아버지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와서 축복을 받을 때에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애굽에 와서 낳은 이 두 아들이 이제는 너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내 거, 할아버지 거래요. 즉 내 아들로 땡겨 쓸 거야. 즉 양자로 삼을 거야. 그게 됐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과 시몬처럼, 즉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처럼 똑같은 아들 대접을 해서 축복을 줄 거야라고 지금 그렇게 48장 5절에서 그렇게 선언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2지파 안에 요셉 지파의 이름은 없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이 들어간 지파들이 생겨나므로 벌써 요셉은 2배의 축복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그리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그러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 명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상 5장 1, 2절에 보면, 역대상에 보면 그 역대상의 기자가 이 지파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이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르우벤이 장자이지만 장자의 그 어떠한 명분도 기록되지 못했다. 그 축복을 받지 못했다. 그 대신 유다를 통해서 그 장자의 그 첫째 어떤 주권이 이어졌고, 그리고 축복은 요셉에게 돌아갔다. 이 찢어져서 나눠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르우벤 입장에서 창피할까요? 창피하지 않을까요? 르우벤 자손들의 입장에서 창피할까요? 창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 너희들의 삶이 바뀔 만한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여서 너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로 묶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시몬과 레위는 형제입니다. 한 형제, 한 부모 밑에서, 한 어머니 밑에서 난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세겜 성읍에서 있었던 모든 남자를 죽였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몰의 아들 세겜이 자신의 여동생이었던 디나를 능욕했기 때문에 그것에 분이 나서,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 받아, 그러면 우리랑 결혼할 수 있어? 라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다 죽였죠.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걱정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맹렬한 분노심 그리고 잔혹한 행위 때문에 야곱은 그들의 가정이 멸할까 두려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그들의 그 잔인함과 잔혹함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가 끝나고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갔는데 거기에 딱 들어갔더니요, 머리를 빡빡 깎으신 어떤 분이 머리를 감아요. 웃기죠. 머리를 열심히 까는데 알고 보니까 세수하는 거였어요. 막 이렇게 세수를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요, 머리 여기에서부터요, 여기 허리까지요, 문신이 용 한 마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안 본 척. 괜히 눈 마주치면 어때요? 좀 무섭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목욕탕에 있는 동안,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그 어떤 사람도 떠들지 않습니다. 헛기침조차 내지 않아요. 괜히 그 사람하고 수틀렸다간 무서우니까 그 사람 나갈 때까지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괜히 그 문신 하나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위협감, 어떤 폭력적인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수틀리면 안 되니까 우리 가만히 있자.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몬과 레위가 그런 폭력성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들만 나타나면 괜히 사람들이 슬슬 피해. 형제들이 괜히 좀 꺼리껴. 분위기가 좀 싸해져.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혹은 또 외부에서 적을 만들어서 너 그 집안에 누구누구 나와 막 이래갖고 막 이러면 계속 분란이 일어날 거 아니겠냐라는 그런 걱정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폭력의 도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생길까봐 이 아버지인 야곱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을 다른 지파들 가운데 흩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자,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을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막 뭉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되게 그 힘이 무서워질 거잖아요. 그런데 한 명씩, 한두 명씩 흩어져 있다면 그건 또 힘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악한 기운을 발생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그래서 그 형제들을 그 지파 가운데서 흩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죠.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 형제들 가운데 근심거리가 되지 못하도록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형제가 시므온과 레위가 똑같이 흩음을 당했는데 여러분들 결과가 달라요. 왜 결과가 다르느냐? 자, 먼저 이 성취 때문에 시므온 지파는요 정말 나중에 별 볼 일 없는 지파가 되어버리고요, 정말 나중에 그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도 시므온 지파는 없어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므온 일부 지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가나안 밖에서 생활합니다. 아말렉과 에돔 족속 근처에서 거주하였다고 역대상에서 그렇게 기록하죠. 그리고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요 그냥 바로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유업받은 땅이.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소멸돼 버리는 그러한 역사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레위 지파는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는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제사장 지파잖아요. 아니, 똑같이 흩어짐을 당했는데, 폭력의 도구이기 때문에 흩어짐을 당했는데 레위 지파는 다른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위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금고리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낼 왕이고 저기 신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신이라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막 춤추고 있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회개하고, 그렇게 같이 춤추고 놀았지만 가장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지은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셨어요. 가장 먼저 주님께 돌아왔던, 그리고 주님 편에 섰던, 주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였더라. 같이 흩으심을 당했는데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레위 지파는요 그냥 뿔뿔이 사라져서 흩어진 게 아니라 유다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서 48개 성읍,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들어보셨죠? 죄를 짓고 그것이 뭐 인지중이지 아니지는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그 도피성을 포함한 이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48개의 성읍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군데군데 흩어서 배분을 받게 됩니다. 똑같이 흩어짐을 당했는데 하나는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지금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 대한 말씀인데요, 8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유다는 요셉보다 더 길게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받았습니다. 자세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말씀은 뭐냐면 8절에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예. 모든 이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즉 다른 형제들에게 매우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는 것이 뭡니까? 규는 임금이 들고 다니는 지휘봉 같은 거예요. 임금이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뭐 하나 꼭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왕을 상징하고 왕권을 상징하는 그 몽둥이가 규예요. 그것을 잡고 영원히 그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라고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왕권이 너에게 떠나가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형제가 너에게 엎드릴 것이고 모든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너에게 엎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유언으로 유다의 후손인 다윗이, 유다 지파의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너의 집에서 왕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할 때 그 사무엘 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도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그 자손에서 누가 오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렇게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차 다윗의 자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다스릴 것임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그 앞에 엎드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그 앞에 엎드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도 복음이 곳곳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고 그 흩어져 있는 나라마다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이 그 주님 앞에 지금 엎드려 경배하고 있잖아요.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오늘 야곱의 예언 속에 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유다의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 왕이 오시는 그 길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자, 스불론 지파의 영토가 지중해 해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이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고 그 베들레헴 뭐 이쪽 베델 이쪽에서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왜 그 지중해까지 진출하지 못했느냐? 거기가 땅이 훨씬 더 좋거든요. 훨씬 더 비옥하거든요. 훨씬 더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좋은 땅일수록 임자가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스불론에게 너희들 거기까지 나가서 살게 될 거야. 그 땅을 너희가 축복의 땅으로 받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땅이 넓혀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그러면 스불론이 그 땅을 차지했느냐? 차지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영토를 다 나누어 줌을 받았는데 그걸 다 차지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강성하니까, 무서우니까, 전쟁이 힘드니까 쫓아내지 못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명령이라면 순종해서 쫓아내고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데 무서워서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그들과 함께 엮여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있으면 편해. 그들이 있으면 그들의 살았던 방식대로 살면 이 땅 가운데 사는 게 편해. 그래서 내보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스불론도 그렇게 땅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무서워서, 아니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편해서, 이런 저런 이유를 가지고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됨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자, 14절 이사갈 지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자, 이사갈은 뭐라고 합니까? 건장한 나귀로다. 즉 한마디로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보면요, 이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는 아주 강한 5개 부족으로 이루어진 지파를 이사갈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성한 지파 5개가 똘똘 뭉쳐서 이사갈 지파를 이루고, 또 역대상에서는요, 역대상 5장에 보면은 각 지파에 대해서, 아까 또 잠깐 나왔지만 각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 출중한 용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지파가 이사갈 지파, 건장한 나귀, 힘이 강한 그런 지파를 이야기할 때 이사갈 지파, 너희들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 지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6, 17절입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야곱은요 단과 단의 자손을 뭐 같다고 얘기해요? 길섭의 뱀, 즉 길가 그 수풀에 숨어 있는 뱀과 같다라는 거, 뱀, 독사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의 땅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손동작을 했죠. 꼭대기 북쪽 끝에가 단이고 맨 밑에가 부엘세바.
도시이지만 단은 도시이지만 지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 지파의 땅부터 부엘세바 저 밑에 부엘세바까지 그 땅이 있는데 그 중에 단 지파는 가장 위쪽에 있는 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 지파는요, 그 가장 북쪽에 있는 땅이 원래 아니었어요. 그보다 밑으로 내려와서 왼쪽으로 약간 치우친 곳이었는데 그쪽에서 땅을 차지할 수 없어서 어디로 가지 막 두리번거리다가 그러다가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한 백성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냥 한가롭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저 땅 너무 좋은데 우리가 쟤네들 밀어내고 차지하자. 그렇게 해서 단 지파는 라이스라고 하는 주민들을 다 심판해 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거기가 단 지파의 땅이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에서 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창세기에 뱀 하면 떠오르는 게 어디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이 떠오르시죠.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인간들을 미혹하는 자로, 그래서 인간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무는 대적자로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 이 단지파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떨어뜨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백성들에게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지 마라. 왜? 거기는 남유다에 속한 땅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그곳으로 내려가는 것 허락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도 제대로 드리지 말고 단 지역에 거기다가 금송아지,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든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가서 엎드려 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는요 단지파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뭐 계시록에도 나오고 할 때마다 꼭 사라지는 지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저자가 실수했나 이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단지파를 뺐다라는 것은 분명히 단지파가 어떠한 중요한 어떠한 하나님과의 뜻에 대적하는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요한계시록을 언급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가들이 뭐라면 말세에 나타난 적 그리스도가 이 단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맥락에선 어느 정도 합당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것이 기도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축복하는 것을 멈추고 잠시 야곱이 여기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어떤 구원? 누구에 대한 구원? 내 자손들 중에 저 말을 타고 가다가 누군가가 뱀이 되어서 그 발뒤꿈치를 물면 그 떨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다치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자신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일어설 수 없다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할 수 없음을 지금 여기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지금 요셉이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은 갓 지파에 대해서 나옵니다. 갓.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자, 갓 자손은 요단강 동쪽, 요단강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렇게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의 동쪽, 북쪽, 요 위쪽에가 지역에 있는 길르앗 지역에 있는 지파가 이 갓 지파입니다. 그런데 국경 지역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암몬 족속, 모압 족속에 계속되는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파는요, 계속 전쟁이 오니까 늘 준비하는 게 뭐겠어요?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군사들을 키우고, 그래서 많은 전사들을 통해서, 군인들을 통해서 외세 침략을 막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라. 너희들이 잘 준비하면 승리할 수 있어.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자, 아셀 지파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자, 이 아셀 지파는 너희들이 번영할 것이다. 나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즉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수라상을 차릴 정도로 아주 기름진 풍족한 그러한 땅을, 그러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토는 이스라엘 북서부, 이 지중해 연안의 북쪽에 위치해 있고, 그들의 땅은 비옥하고 그 안에는 몇몇 아주 무역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똑같은 말로 제가 아까 누구였죠? 그 이사갈이 그랬죠? 연안을 땅을 분배 받았지만 차지하지 못한 이유와 똑같이 이 아셀도 그 좋은 땅을 분배 받았지만 같은 이유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이 됩니다. 자, 21절 납달리 지파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자, 납달리는요 우아한 사슴에 비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 어딘 줄 아세요? 지리학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를 품고 있는 지역이에요. 물이죠, 물. 그런데 이 납달리 지파는요 그 갈릴리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풍족하고 풍요롭고 사람들에게 이 물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그래서 이 남다른 번영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 납달리 지파이고,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납달리 지파에게 이야기할 때 마지막 축복을 통해서 많은 후손과 복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갈릴리 지역을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자, 27절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베냐민 지파는 이리라는 동물을 비유합니다. 여러분들 이리가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리는 어쩌면 용감한 전사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물어뜯는 일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어뜯는다라는 건 뭐예요? 싸운다라는 거죠.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일이. 그래서 보니까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 빼앗은 것을 다시 나누어주는 그러한 굴곡진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요 때로는 용감해요, 때로는 대단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모압의 왕 에글론을 죽였던 사사 에훗, 왼손잡이 에훗 아시죠?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람도 베냐민 지파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도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우리의 집안은 미천하고 작고 베냐민 지파가요 그렇게 작은 지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맹한 이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물어뜯고 뜯기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말에 레위인의 첩 사건이 나와요. 레위인이 첩을 거느린 것도 잘못되었지만 이 베냐민 청년들이 그 첩을 윤간하고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시체를 잘라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내며 누가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레위 지파가 아니 베냐민 지파가 그런 엄청난 끔찍한 일을 벌였으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청년들을 당신 앞에 심판하도록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은 일이거든요. 똘똘 뭉쳐서 이 11지파에 대항해서 싸워요. 자, 11대 1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11이 이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끝에 가면 정말 그 씨가 멸망할 정도로 그렇게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형제들이 이렇게 한 지파를 없애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여서 이 지파를 살려주는 그런 일, 이렇게 이리와 같이 물어뜯고 뜯기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했고,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지지난 시간에 했고, 자, 그래서 이 나머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누구는 축복을, 누구는 저주를, 그리고 누구에게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예언의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성경은 이 모든 이야기가 저주한 것도 축복한 것도 예언한 것도 다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 그래요. 즉 저주를 한 것도 그 사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축복한 것도 그 사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을 이루는 것도 그 사람의 분량이고 그 예언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그 사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껏 잘 살아온 자는 앞으로도 그렇게 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껏 잘못 살아와서 저주를 당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바꿔서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분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껏 내가 살아온 모양이 있다면, 지금껏 살아온 나의 모습이 있다면 나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열매를 지금 내 삶 가운데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나는 그만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정말 어려운 일과 힘든 일과 고난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과거에 내가 무엇인가 그런 분량의 일들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계속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살아가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서 미래에는 축복의 삶으로 나를 엮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레위 지파를 기억하시죠? 레위 지파가 어땠습니까? 똑같이 칼의 도구였고 과거의 일로 인해서 흩어짐을 당하였지만 레위는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가장 먼저 우뚝 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중의 삶이 완전히 시므온과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 때문에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12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12지파에게 주시는 야곱이 주신 그 축복의 이야기, 예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느냐,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다음 날은 어떻게 열매 맺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관상이 어떻고요? 점괘가 어땠고요? 여러분들 그런 요행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면, 내가 믿음으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예고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오늘도 악 속에 있고 여전히 오늘도 죄악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면 그 결과는 저주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것을 돌이켜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징계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씀이고 때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나를 위한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나를 위한 축복의 말씀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받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아니 내 삶을 주님께 더욱더 바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열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미래의 축복을 당기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